중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교회 하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제 목회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저희들 우리 변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합회 안수식이 대부분이 중동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한상호 목사님이 연합회장님 하실 때 이 교회에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또 목회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 하고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 계시네요. 얼굴이 안면이 익숙하고 다들 평안한 모습들 뵈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바라보고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특히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삶의 변화는커녕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에 확신이 없습니까? 이 질문에 왜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예요. 그 부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까? 장로교는 남은 무리 아닙니까? 침례교는 남은 무리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1800년 초반, 19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까? 물으면 지붕이 들썩할 정도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전 세계 재림교인 숫자가 2400만에 육박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보면 막 이렇게 꼬질꼬질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독교 5대 종단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해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전도회하고 그 한 해 침례자가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 침례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지역에서는 점점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떠나가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4명 중에 1명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 나라 총리도 우리 교인이고 여당 대표도 우리 교인이고 야당 대표도 우리 교인이고 장관들의 다수가 우리 교인들이에요. 브라질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5분에 하나씩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노보템포라는 이 텔레비전 방송을 앞세워서 재림 기별을 나라에 막, 그래서 이번에 세계 대총회장이 62차 세계 대총회에서 브라질 엘턴 켈러가 대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재림교인들은 다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하고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계시록 10장에 다니엘서의 그 2300주야에 대한 그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쓴 경험을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새로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집단으로 태어난 역사적인 남은 교회가 맞습니다. 장로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지 않았어요. 침례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이 역사적인 장면 속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남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여러 위기들이 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남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게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인비지러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라면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산 용호교회에서 신천지 교인 2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그들이 참여할 겁니다. 서울서 4명이 추가해서 7명이 이번 우리 기도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때 어떤 인간적인 이게 몰입되어서 신천지라는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이 교회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외에도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체질을 견디지 못하고 기질을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이 진리에 굳건히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늘 유리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가 가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남은 자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 안식일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한 이 완벽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0년 이상 신학적 논쟁과 토론과 이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이 성서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아주 엄청난 유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거인의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런 유산들과 상관없이 세월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확신이 미지근해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헷갈리고,
우리가 가진 학문적, 주해적, 성경에 대한 강해와 해석학적 이러한 이 유산에 파묻혀서 오히려 가장 가까이서 바라봐야 할 그 소중한 한 가지의 가치를 놓쳐버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재림 성도가 낙심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부족할까? 마치 어느 날 늦은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아첨하듯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이 질문과 이 말에 상관없는 그냥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교회의 장로로 30년, 40년, 50년 교회 이 목사로 재직한 너의 경험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비밀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니고데모가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게 뭐가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뭔 줄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주제의 핵심은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이루시는 참된 변화입니다. 부유했고 교육 수준도 높았고 공동체의 존경심도 컸던 니고데모는 이 큰 신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제를 많은 재림교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삽니다. 조사심판도 설명할 수 있고 안식일학교 교과반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부를 해와서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억수로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법 많은 재림 신도들이 의외로 구원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신학적 교리적인 면에 옳은 부분이 있고 심지어 다니엘 계시록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확신이 미미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의 한두 사람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은 완벽하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해석하기를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동안 똑바로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저는 주님을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라봅니다. 제 자신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주님을 바라봤냐고 묻는다면 예,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 150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 사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1장으로 이 사건을 좀 더듬어 보기 위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나면 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맞습니까?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한 35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거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조금 실수해도 다 봐주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뭐해요? 그걸 갖다가 막 침소봉대해 갖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그러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달고 맛있어 갖고 이게 뭐 울석건 과자 같기도 하고 뭐 별의별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갖고 묘사하더니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조차도 하찮게 여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불뱀이에요. 아무리 줘도 마음이 상해갖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주면 은혜가
먹기 싫다 해도 안 먹어가 구더기가 나요. 은혜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보다 더 강력한 걸 보냈어요.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뱀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에서 백성을 뭐하고 있었어요?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책임을 그분 자신에게 돌려요. 불뱀을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보호의 손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던 은혜를 한번 걷어볼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텐트마다 불뱀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왜 불뱀이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한데 뱀에 물리면 고열이 나서 막 죽어간 것 같아요. 몸이 뜨끈뜨끈해져 갖고 불뱀에 물렸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제야 깨달았어요.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 참 오늘 교과도 그렇지만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와갖고 막 불평하고 막 맥살 잡고 흔들고 이랬는데 또 기도해 달라니까 뭐예요? 기도해줘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으로 내놓은 게 장대에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 불뱀의 모양의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2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뭐가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변화되는 비결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1500년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그 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하는 데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하동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그게 뭐 중고 자전거였는지 아닌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전거를 우리 아버지가 딱 사주시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핸들을 딱 잡고 페달을 열심히 돌려라.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페달을 밟고 가는데 운동장에 장애물이 2개가 있었어요. 축구 골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고개를 돌려라. 먼저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자전거를 배우는데 딱 보니까 저 앞에 축구 골대가 나타나는데
한 50m 전부터 막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거기다 부딪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은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락없이 어디 갖다 박아버려요? 수고 골대에 갖다 박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장애물에 집중하면요, 그 장애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쩌면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의 이 성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자신이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그런데 알고 보면 뭐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신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뭐예요?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본인 자신이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지 보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었어요.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시집을 안 가서 그래서 진짜 손녀가 없어서 이 남의 손녀를 진짜 손녀처럼 이 사랑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우리 집의 꽃입니다. 저희들이 울산 살 때는 저녁마다 전화 와고 울산 할아버지 제가 애국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리 하고 나면 제 지갑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100m를 13초에 절대 못 뜁니다. 이 아이는 마이클 조단처럼 농구를 잘하지도 않고요. 이 아이는 수학에 로그나 탄젠트 이런 걸 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제 눈에 완벽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고, 나는 에녹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만큼 많은 것을 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 휴대폰 화면을 열고 할아버지에게 들려주려고 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야, 이건 어느 교회 수석 집사처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면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조그만한 콩잎 하나가 올라오고 떡잎 하나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완성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신다면 우리는 결코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의,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제껴놓고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전이 없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답을 드렸어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십자가의 주님을, 하늘 지성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물교훈 312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그분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여성이 세계를 단독으로 일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첫 구간인 아루바에서 파나바를 향해 자기의 37피트짜리 요트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파나바까지 갈 때는 동행해 주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두 사람이 이 요트를 타고 아루바를 떠났는데 불과 육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 폭풍 속에서 배는 엔진은 꺼지고 거대한 충격에 배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생사의 드라마 한가운데에서 배의 비상 위치 발신기가 잠깐 켜졌습니다. 그리고 조난자가 생겼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루바와 파나바와 베네수엘라와 미국이라는 이 네 나라 소위 말하는 해경들이 이 한 조난당한 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 여성은 혀의 4분의 1을 물어뜯긴 상태에 있었고 뇌진탕, 화상, 타박상,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여인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배에 그 돛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대요. 왜 그러냐? 이게 막 정신이 없어갖고 수영을 해서 파나마까지 가겠다고 막 뛰어드니까 그 친구가 이 사람을 묶어갖고 배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아서 병원에서 여러 일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며칠 동안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네 나라의 경비대들이 뛰어들어서 자기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나를 구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이 이루어졌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 저의 연약함, 저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동교회에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무지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후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이 신비한 비결을 주님, 우리의 경험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거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온 회중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